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한 말씀들 가운데 어디에 응용하면 좋겠는지,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는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는지,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배운 것, 아는 것, 가진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배우고 응용하기 기억해 두시고, 부제로는 소금과 빛되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가정 또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소금은 업무적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거룩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업무적 능력과 이렇게 거룩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다 환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머무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기. 오늘은 이제 내일 주일을 위해서 결석한 성도들이나 또 늘 기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들에게 문자나 카톡 혹은 전화 한 번씩 돌려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더 깊은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IQ, EQ, SQ,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음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세상 나가서 참 업무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네,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 속에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이 성장을 합니다. 기억력이라든지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이해하는 능력, 이해력이라든지 또 창의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죠. 스토리텔링,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이런 능력. 자, 이것을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라고 전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치매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은 큰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7은 매일매일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제입니다. 그 내용이 같이 움직여질 때에 삶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뭔가를 하면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도구가 되고 회사에서도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영감 얻기입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고. 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5-7+2 익숙하게 훈련하시면 삶을 승리하게 하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할렐루야하고 부르는 자유케 되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에요.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를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자유와 승리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를 복음은 자유와 승리를 준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은 자유와 승리를 가져온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믿음은 자유와 승리를 가져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도와 찬송은 승리하고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제목과 함께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석을 이제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유나 원인 찾고 내용을 찾고 특징을 찾고 목적과 결과 등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자유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바울과 실라. 그들을 묶고 있던 찾고 발목을 묶는 나무 쇠사슬이죠. 그거 풀리고 또 문짝이 지금 확 열려가지고 이제 문이 이제 열린 상태. 그리고 또 감옥의 내부에 쌓아놓은 이 돌들입니다. 네, 그리고 바닥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이들을 자유하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들을 자유하게 묶어놓은 이들을 자유케 한 것은 뭔가? 그리고 이들의 마음 전과 후 이렇게 묶여가지고 매맞고 아프고 막 고통스러울 때 이때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유가 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가 정말 엄청났죠. 나중에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에 지도자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나가주면 좋겠다. 이제 이 성에서 좀 가주시라고.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나가는 이 멋진 장면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중요하고 이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고 복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복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의 승리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한다면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이에요.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먼저는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선 할렐루야 하는 두 사람, 땅에 흩어져 있는 찾고 네 조각, 열려있는 문, 그 다음에 구멍, 그리고 안에 내부에 쌓여있는 이 바위 돌들, 그리고 또 그림자. 네. 자, 이렇게 뭘 보면 자꾸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책을 기억을 해봐야 남는 거예요. 한 번 기억을 하면 그만큼 남고, 두 번 기억을 하면 더 많이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것과 이걸 보시면서 성경에서 관계된 말씀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안 잊어버려요. 다시 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6장, 이 감옥의 배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역시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이런 장면.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자유. 아들이 온 것은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믿음은 자유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묶어놓지 마시고 부모가 자식을 막 억압으로 묶어놓지 말고 부부지간에 서로 막 억압으로 묶어놓지 말고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얽매이지만 용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자, 나의 체험이에요.
나하고의 관계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사건이나 장소나 이런 걸 적어보세요. 저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의 감옥터라고 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온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인생에서 묶여 있을 때와 자유하게 할 때. 어떤 때는 묶여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잠 못 자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업무 때문에, 뭐 경제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또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많은 것들이 얽매임은 힘들게 만들고 마음의 병을 만들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 때, 성령이 감동을 하실 때, 또 천국을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이때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내가 세상에 온 건 너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야죠. 자, 우리 초등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이거 해보세요. 여기서 수학 찾기입니다. 초등학교의 수학의 주제는 5개예요. 하나는 도형. 도형 안에는 뭐 많은 게 있습니다. 뭐 각도도 재고, 각도 재는 방법들, 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각이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선분, 직선, 반직선, 지름, 반지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항상 익숙하게 집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 연산, 계산하는 것. 결국 모든 것은 뭐 분수가 됐든 나눗셈이 됐든 곱하기가 됐든 뭐 2자리가 됐든 3자리가 됐든 모든 것은 생각 속에서 연산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수시로 밖에 나갔어도 자, 저거 몇 더하기 몇은 얼마? 저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뭐 이렇게 연산하고 숫자가 이 속에서 팍팍팍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자,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거리, 넓이, 뭐 트리의 무게, 뭐 이런 거 다 이제 측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안에도 보면은 이 측정이 있잖아요. 이거. 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나무 토막도 이것과 이거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넓은지, 뭐 어느 게 더 긴지, 또 뭐 전체 공간하고 또 이들이 서 있는 요 공간하고 어느 게 더 큰지, 넓은지, 뭐 이런 거 다 이게 이 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규칙도 있어요. 저 문짝도 보면은 나무가 거의 비슷하게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모여가지고 문짝을 이루게 된 거고, 이 착고도 역시 다 이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4조각이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늘 보면서, 아, 요거는 뭐고, 요건 뭐고. 그리고 이제 자료와 그래프 그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 미래 비전이 있으신지, 없으면 비전 만들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외우셨죠? 자,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 시편 50편 23절. 제가 정한 구조는 3, 2, 1.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거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항상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감사.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 자,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시고요. 1번입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 예.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분들은 일터에서, 또 사회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용들, 우선 이 두들겨 패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치료해주는 역할. 네, 어디 가든지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중보 기도, 그리고 묵는 말 하지 말고 자유게 하는 말. 너 가만 놔도 이거 묵는 거예요. 괜찮아. 이건 자유케 하는 말이에요. 난 절대 용서 못해. 이건 묵는 말. 나도 그랬는데 뭐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미안해. 이런 말들 자유케 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 네, 감사. 아무리 못난 거 했어도 그래, 이렇게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 뜻대로 안 돼서 힘들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악한 영향력 미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책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결석자나 전도 대상자. 전화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부담 갖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좋은 부담이에요. 마음에 이런 부담이 있다면은 감사하시고 그런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우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시고 또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카톡으로도 그래서 저도 이날 꼭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석한 성도들도 있지만은 또 내가 가족 관계에서 전도할 사람들 그래서 기억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래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거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마음에 기뻐요. 그러니까 자기 구역 식구들이나 또 뭐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 꼭 내일 교회 올 수 있게 기도하고 또 연락도 해보고 전화해보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꼭 해보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니까요. 자,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혹은 5-7 플러스를 응용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자,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 밖에서 또 해본 사람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뭐 묵상을 하거나 또 그걸 사용해 보거나 한 경우 또 이것을 ST를 가지고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또 묵상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얻는 훈련을 해보거나 이런 거예요. 자, 묵상, 나눔, 교육, 교재 만들기, 회의하기. 어제 우리 목표 회의할 때 ST를 가지고 GTS를 분석하고 이런 거 좀 해봤는데 참 좋습니다. 이거. 또 내 삶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 관점 바꾸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막 나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가책도 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자유가 와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관점 바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또 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저는 감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개인 질문이에요.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괜찮은지,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지,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항상 전 두 가지를 거의 적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영성으로 가는 것,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GTS의 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GTS는 두 가지 형태로, 앞에 있는 것은 그림과 본문을 분석해서 은혜 받고, 뒤에 있는 것은 내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영감을 얻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기분, 감정, 막 내가 아는 지식, 정보 이런 거 가지고만 갇혀 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이걸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네. 자, 눈 감으시고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삶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나요? 누구를 만나나요?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나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이 사람 만나서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이 사용이 돼야 되고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GTS 묵상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활용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더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땅이 되며 또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원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크게 더 사용되도록 천국 복음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다 보급되고 각 곳에 지부가 만들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